천배의 복을 받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배의 복을 2023년도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 복이 있을까요?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1000배라고 한다면 엄청난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진짜로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장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수령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그 숫자를 1000배나 많게 한 것처럼, 이걸 허락해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지는 복도 1000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의미를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영권이 임할 것이고 물권이 임할 것이고 인권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땅의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신년에 이렇게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복이 엄청나게 임할 것 같아요. 아멘. 더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실 것 같아요. 복이 엄청나게 더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걸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2021년도에 물론 좋은 것도 있었고 또 복을 받은 것도 있고 감사하세요. 감사. 그런데 슬픈 것도 있고 꿰이는 것도 있고 꼬이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복 받는 비결은요, 아이씨 좋은 건 좋지만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욥에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내 종 욥을 사단아 봤냐? 유에 봤어?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사단이 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경외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두르시고 그만큼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썩 꺼져라 하고 탁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참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그래? 너 원래 그런 놈이지. 그럼 한번 해봐. 시험해봐라. 내가 인정하는 내 종 욥이,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내 종 욥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해봐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욥을 아마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사단이 참수하더라도.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욥은 갑자기 느닷없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세상들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종들이 다 나쁜 놈들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7년 3녀가 되는데 애들까지 다 없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니까 그만한 큰 고난이 와요. 그만한 그릇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요, 사단도 눈치를 채요. 시험도 커요. 저는 우리 참좋은 교회 그릇이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예정하심, 역사하심이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양동이로 물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엎어져 있으면 깨져 있으면 다 새버려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부모세계 앞두고 있으니까 연관되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최소한 30명, 40명 이상의 주의 종들이 와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치유도 되어지고, 물론 원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만진병이 일어나고 무슨 안병이 따라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원장 목사 개인도 뛰어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협력자들이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계속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한 2-3시간 전에 와서 중보 팀들이 있어요. 문 목사님, 그 팀장인데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세계가 허락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찮을 것이 아니에요.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가서 뷔페집에 가서 서울에 막 몇십만 원짜리 마음껏 드세요. 똑같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뭘 먹으라면 신나요. 그냥 뭐 2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다니까요. 한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것이 있어요. 며칠씩 드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신나가지고 막 챙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우 짐 챙기기 귀찮아.
언제 버스 타고 걸어가? 그 대가지불을 기천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앞서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건든 것처럼 어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그 전과 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크게 불어요. 큰 바람이 불 때 육으로 보면 정말 기분 나쁘다.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분노와 성결과 이렇게 거부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육의 사람이네. 영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뭔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때의 모양이다. 이때라고 오이코스라고 있어요. 하나님 때. 그동안 우리가 2022년도 그 전에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쌓고 인내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복음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성회를 통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실제적인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브로큰 깨뜨려버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돌파되게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재정적으로 막 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과 관계에 묶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죄 문제 가지고 낙심 절망되는데 이걸 헤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이건 들을 때는 아멘인데 이게 안 되는 기라. 근데 이런 것에서 돌파되는 것은 뚫고 나가서 파괴해서 뚫고 나가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임하는 것인데, 단 한두 사람의 기름 부음과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30-40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보거든요. 그게 강력하게 함께 왔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그 복을 발로 차지 말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 왜 막 사람들이 뛰어다녀 무당처럼. 왜 막 안수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으로 느껴지는 거 내려놓으시고, 따라서 내려놓읍시다. 다 달라요. 부부도 서로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하고 달라요. 나도 다르다. 나는 내 마음이다. 내 교회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내가 보내준다는데 싫으냐? 아무리 평양감사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무리 역사 있어도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피해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봉회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그 해년마다 그걸 느껴요. 진짜 아쉽다. 이 사람 당했구나. 영적으로 그걸 간파해서 분별해서 아멘하고 잡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그릇을 만들면 엄청나게 부어졌을 텐데 이 그릇이 깨져 있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도 아예 안 해버리고, 기대도 아예 안 해버리고, 아예 오지도 아니하고, 그건 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시겠죠? 욥은 환난의 바람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죄미시고 취하신 자도 죄미시오니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늘 아멘하는 사람, 긍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당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욥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복에 근원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뜻과 생각이 있어서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고 2023년도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어제까지 계시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고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2023년도에 1000배나 더 많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시작. 1000배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내게 믿습니까? 결단하세요. 결단.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지불 하세요. 그릇을 만드세요. 그릇을. 기도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사모한 마음도 생기고 경외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방해받고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10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화목하자. 시작.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화목하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밥통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새해 2020년도에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한번 내가 하나 봐라, 기도 하나 봐라, 출석 하나 봐라, 예배 드리나 봐라, 십계명에 순종하나 봐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역대하 13장 12절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역대하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목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복음을 불면서 너희를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아래. 자, 왜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해. 왜 싸우지 말라?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어찌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싸우고 있네. 우리 마음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고도 내가 안 받겠다. 그게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안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회개합니다 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줬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아멘이 어디 간 모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한 분이에요.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하나를 푸른 저에게 놓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냥 무덤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국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 예수 우리 왕이 예배드리니까 그때는 예수 우리 왕이. 사실은 내가 주인이지. 내 생각 한 번만 누가 건드려 봐봐.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것을 누가 주장해. 교회에서 뭐 말씀이 그렇다고 목사가 그렇다고 절대 내가 따르나 봐봐. 이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역대 13장 11절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말씀이죠. 또 금 등잔대 기도의 그 등이 켜져요.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여는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을 켜? 뭐 꼭 기도해야 돼?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주님을 거역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육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착하고 다 예뻐요. 속에 가만히 보면은 고집이 다 있어요. 웬만한 다 아주 개성들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죽이셔야 돼. 왜냐하면 영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손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 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내 속에 함께 있어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영 속에 내 육은 육성을 갖고 있어요. 육성이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형통과 부유함을 갖지 못하도록 내 영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영과 그 성령님과 계속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싸우지 않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이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아멘으로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시고 내 속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근심하고 언제까지 걱정하고 언제까지 정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잘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고집 피우고 있네. 이거 난 불순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좀 반대로 나가고 있네.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좀 깨어있지 않고 내 기분 누가 흩었다고 해서 나 기분 나빠하고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네. 내가 주인 삼는 우리 주인께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내 안에서 계속 책동질하고 목사도 막 저렇게 뭔지 모르지만 열배를 토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여러분 싸우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육체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 육으로 살고자 하는 근성과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으로 난도질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려오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은 계속해서 내서서 살아나요. 잡초처럼. 잡초 배도 또 올라오고 배도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배야 돼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불 속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제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어디냐?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싸움터가 어디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듣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성령의 조명이 와요. 깨달아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새해 해도 별것이 없습니다. 이 겉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 그 달이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이만 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도 내가 어떤 변화가 없이 습관적인 어떤 태도를 정말 내가 고쳐야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증하고 확증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더 열심을 품고 내가 더 기도하고 이런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그 말씀 있어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자리,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내가 깨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육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아유 부끄럽구나. 영으로 살아야겠구나. 성령이 주인이구나. 나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잠들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천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루에 2번 예배, 3번 예배 아니면 하루에 더 3시간 기도해버리고 1시간에도 안 됩니까? 그거 뭐가 있잖아요. 그동안 육적으로 끼어있고 막혀있는 것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인데 그놈의 새끼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당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셨고 모든 걸 이루셨는데 이거 하나 못 이겨요?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데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나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이뤘지만 네가 나와 동역하고 내 말대로 따라야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의 보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이 녹슨 무기였는데 갈고 보니까 이야 이 보혈의 무기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 이야 예수님 따라가라 그냥 배워져 버리네. 그냥 이루어져 버리네. 할렐루야 큰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천배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이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보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 사정 몰라요. 지금 요즘 뭐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요즘에 내가 평소에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말 듣고 뭐하고 갑자기 우억 하고 올라온 사람이 혹시 그런 고객님? 안 계십니까? 갑자기 그때 안 오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꼭 그때 보자고 이미 약속까지 해놨는데 꼭 그날 꼭 어떤 잡혀 혹시 이런 그게 거시기가 그 방해하잖아요. 거시기 귀신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수많은 주의종들이 와서 막 엄청나게 여기를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내 나라가 무너지든 구원받든 난 상관없어. 그 사단도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 비상 걸렸어요.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면 됩니까? 사단이 가만히 돼요? 갑자기 마음을 욥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처럼 격동시켜가지고 사탄이 내가 사단이라면 가만 안 놔둬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수고하고 섬겨가지고 이 전라도 이 지역이 서남 지역이 진도, 목포, 강진, 영암, 강진 내 나발이거든요. 섬기고 있는데 여기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는데 그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저 흥분해서 미안한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오해 생기고 막 그러면 할렐루야 뭐가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크구나. 아멘입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좌우로나 조심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번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더라. 아무튼 좋은 것은 천배의 복을 받으시고 주님과 싸우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거구나. 성령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안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이게 안 싸우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단가? 주일은 꼭 저렇게 얘기하면 단가? 성령의 역사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기분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이게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거역을 당해버리시고 멈추십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욥기서 22장 21절 욥기서 22장 21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 화목하고 평안하라. 전절에 돌아가면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인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심판하세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피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고 존귀함 받고 높임 받고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하시고 그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천배의 복이 임합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살아야 된다.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서 1장 말씀 봅니다. 6절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공경한다고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인데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한도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잘못된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버리고 싶다. 주님은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은 격렬히 익을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 나는 큰 임금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예물,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가짐 세상적인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할렐루야 지금 사랑합니다.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주를 경경해야 돼요.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돈 10만 원 여기 있어요. 가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경하냐고요. 돈 몇 푼 가지고 그 아빠 회갑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한다면서 하는데 한참 옥신각신 해서 밖에 보니까 막 싸우고 막 놀락하고 있더래요. 나중에 이거 뭔 큰일이 있나 보네. 뭐 가지고 그런 거야? 아빠 용돈 5만 원 올려준 거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있다고. 5만 원 올리자 찬성, 5만 원 올리지 말자. 아빠가 그냥 자살해버렸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새해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계 영성인데 그것이 100배든 1000배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섬김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막 해서 막 나 안 해. 왜 나만 섬기고 나한테만 시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신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자녀 자손들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신 분이고 이미 약속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돌파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신데 조금 뭐라고 해서 눈치 보고 뭐하고 이렇게 십자가 안 짊어지려고 그러고 왜 나를 구역 시켰어요? 왜 귀찮게 그냥 또 기도 진짜 피곤하네 진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종이 영적인 지도를 할 때 잘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처럼 한다.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비결, 여러 가지 섬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거든요. 복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자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신 것을 사명받아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눠주구나 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따르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자 물 한 그릇 나의 종에게 하는 것도 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런 상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복이 임해요.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아멘이 아니고라.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많이 있고 막 그러든 말도 나는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있다가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하고 수준이 똑같냐? 네가 너보다 더 뛰어나는데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여봐라 하고 각자 이렇게 주어진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개인의 세미한 음성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땅을 밟아라, 7바퀴 돌아라. 누가 말한 거예요? 듣고 순종하니까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여봐라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족해 보이고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풀어버리시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종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 부족한 점을 내가 중보기도로 메꿉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어요. 함께 해나가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이 복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지고요. 자, 네 번째가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 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장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백향목 그 궁궐처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어요. 그걸 가슴 아프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단에게 임해서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막 흥분해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나온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약 건축하면 건축을 허락도 안 했어요.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을 결국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다윗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7장 8절 사무엘하 이와 같이 임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9절에 보니까 만들어주게.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속 나오잖아요. 위대한 다윗.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게. 그래서 마치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사골세빵처럼 이렇게 막 힘든 생활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리 거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요? 성전 건축할 때 이 놀라운 복이 만나는 겁니다. 11절도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13절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4절 만약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본인을 뺏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잠깐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손까지 복이 임하게 해요. 어떤 복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에 힘써서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대한 빚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는 것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에 믿음으로 또 참여하는 것도 성전 건축이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를 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면 또 복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가려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삼정교회 어떤 교회 성전 건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했구나 하고 주의 종이 우리 위해서 성전 건축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11조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 성교한다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도 성전 건축이지만 우리 심정 자체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은 무너지고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잘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무너져 있는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정한 바가 있어요. 찾아보면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앞에 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자신들도 온전하게 계속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영적인 성전 건축.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서 12장 3절 기뻐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최소한 5명 이상 그물 전도, 낚시 전도도 있죠. 그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섬겨주고 차량 봐주고 숙소도 잡아주고 교통 이렇게 해주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섬겨주는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다고 그들은 천사였다고 제가 이렇게 위장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확 그 마음을 부어준다니까요. 그 영혼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오든지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착하죠. 이게 그물전도 함께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뭐라고 하죠 이걸? 이게 펴가지고 고기를 잡는 비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가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회개해서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배
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도 복을 받는 비결이다. 잠언서 19장 17절 또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내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구제하면은 반드시 풍성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모든 수입을 다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레인은 이제 주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통해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과부, 고아와 과부, 과부도 젊은 과부 있고 늙은 과부 있고 그러는데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인가 나와 있어요. 진짜로 고아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그러는데 먹고 배부르게 하라. 믿습니까? 혹시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오실 수 있고 그런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섬겨주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배의 복을 받느냐? 언제나 11조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 생활. 이건 뭐 이미 아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11조는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10조,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막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을 통해서 음성을 주기를 내가 얘에게 내가 받을 것이 있다. 계산할 것이 있다.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받을 것이 있다는데요. 글쎄 뭐죠? 내가 뭐 하나님과 무슨 거래에 있길래 받을 것이 있다. 뭐 그렇게 안 풀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안 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어차피 다 망해 가는데 이렇게 해서 망하나 저렇게 해서 망하나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것을 갖다가 내가 도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갚았더니 기적처럼 확 풀리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인색하지 마시고 특별히 새해는 첫날이라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심는 대로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달러 그런 거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과 또한 하나님의 사업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아무튼 몇 배 복이요? 10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어떻게 했을 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친구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웃을 구제하는 자, 성경 건축, 온전한 11조. 우리 함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384장. 믿음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여, 잘못 살았습니다. 복이 임하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본적인 복은 받았으나 막혀 있었고 눌려 있었고 힘들었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때에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이제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맨날 눌리고 맨날 깨지고 맨날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돌파하고 맨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싸워 생각하지 않았으나 내 현재 내 삶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도 고집피우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습관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켰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보여주세요. 회개해야만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해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먼저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꾸준히 기도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과 벽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역하는 영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종이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담임 목사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해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참종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주고 다른 것은 다 참조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이제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이 복이 없어요. 영의 흐름이 깨지고 굴절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10월절 생활, 황금 생활 인색하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려주시고 자기 자신까지 주신 예수님, 통치를 주신 그 주의 사랑 앞에서 나도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참배의 복이 임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모두가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옵시고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말씀이 있사오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무조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고역하고 반대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부족해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 주님과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절대 싸우지 말고 성령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11절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복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건축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채노아 지사님 비롯하여 한 분 한 분 주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릴 손길에 복의 복을 드리시고 주정의 예물 너의 예물 자리에 여러분들 주 앞에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그대로 힘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신년 감사 예물 주 앞에 성숙한 인격체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한 분 한 분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명수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신년 감사 예물 한 분 한 분들 주님 아십니다. 이번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영남 우리 집사님 새 가족의 건강과 딸 나연이 아르트시 합격 원하고 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김희수 이사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 분 한 분들 다 붙잡아주고 소원한 바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믿음이 잘 성장해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교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자 내가 10의 1을 보내 11주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11주 예물을 드리오니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런 복을 주나 안 주나 라고 말할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꽃꽂이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성미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청지기이며 그대로 선포합니다.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는 정말 새로운 구역 체계로 해서 할 때에 영적 권위에 부족해 보여도 잘못돼 보여도 순종하고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따라오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항전직으로서 제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함께 해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간에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가슴 심장을 만져주시고 허리를 만져주시고 모든 아버지 모든 내장을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영으로 강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셔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그들의 사업장에 복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건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뺏겨버렸던 모든 것 7배 이상으로 다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믿음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옵시고 영권 임하게 하시고 물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창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청원 천사를 통하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사업장에 보호해 주시며 그곳에 악한 일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꼽아놓습니다. 십자가를 꼽아놓습니다. 십자가를 꼽아놓습니다. 이중 삼중마음으로 보호막으로 덮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권세 있는 복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 보시는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 맡겨진 달란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참정교회가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오는 역사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천배의 복을 누리리라. 작정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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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